할렐루야. 2020년 3월 8일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다 함께 묵도하십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곳에게 외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아버지 하나님, 지금 온 지구가,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대한민국이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바이러스에 의한 폐렴으로 인하여 교회가 예배를 중단하도록 사회에서 압력을 받고, 또 저희 교회도 교우들의 안전을 위해서 잠시 동영상으로 예배를 대체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대구에 있는 시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고통하고 있는 많은 환자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질병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 인류를 이끌어 가시는 바가 성취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51장 찬송하십니다. 하나, 둘.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봉헌 기도 드리십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그 약속을 믿지 못하여 나의 수단과 방법으로 우리의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며 이 나라가, 온 지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민족, 정결한 인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일할 수 있는 재능을 주셨고 또 일터를 주시고 그 삶의 열매가 있게 하셨기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요 선물임을 깨닫고 11조와 감사 예물과 주일헌금으로 봉헌하오니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13절까지 다 봉독하시고요. 오늘 저는 4절까지만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한번 깊이 같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인문학이란 말이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인문학을 영어로는 리버럴 아츠라고 하죠. 리버럴 아츠. 그 뜻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유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기술, 소양, 이 정도로 의미가 파악이 됩니다. 사람이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꼭 갖추어야 할 소양을 통틀어서 서양 사람들은 리버럴 아츠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리버럴 아츠에서 지향하고 있는 요소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인문학이 지향하는 바는 생각하는 사람이 되도록 글을 읽고 책을 읽고 토론을 합니다. 생각하는 사람. 두 번째로는 비평적으로 세상을 분석하는 사람이 되도록 해줍니다. 그저 비판하지 않고 무조건 다 받아들이는 건 노예입니다. 노예는 주인이 무슨 일을 시킬 때에 내가 그 일을 왜 해야 되는지 그냥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냥 위에서 시키니까, 주인이 시키니까 그냥 그대로 실천할 뿐입니다. 생각하고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자신의 생각을 잘 전달하고 또 말로써 잘 전달하고 글로써 잘 표현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인문학의 중요한 과제들입니다. 한국은 경제 발전에 집중하는 가운데에 이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아주 적었습니다. 그래서 좌파 지식인이라고 하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같은 사람은 한국 사람들아 제발 생각 좀 하자. 한국 사람들아 제발 생각 좀 하자. 그런 말을 최근에 자신의 SNS 계정에 올려서 많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슨 글을 읽든지 또 무슨 말을 듣든지 앞뒤를 따져가면서 비평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냥 들으면 결국은 속죠. 결국은 속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잘 말할 수 있도록 늘 훈련을 해야 되고 또 글도 잘 써야만 합니다. 제가 잠시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그래도 대학원 과정 아닙니까? 다 대학을 졸업하고 온 학생들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을 문법에 맞추어서 정확하게 영어로 쓰지를 못하는 미국 학생들이 꽤 많았습니다. 미국 교육에도 문제가 많다는 것을 느낀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인문학이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기술을 가르치는 그런 학문들이라고 한다면, 성경은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자신을 유지해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해야 하고 어떻게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을 저보고 한마디로 줄이라고 한다면, 사람이 사람다워지도록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람이 성경을 떠나면 사람다움을 상실합니다. 사람다움을 상실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 40일간 금식을 하시니 얼마나 시장하셨겠습니까? 그때에 마귀가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께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빵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으셨다면, 또 있는데도 예수님께서 그런 능력이 있으신 걸 모르고 계셨다 그러면은 이 마귀의 시험은 시험이 되지 못하죠. 마귀는 저에게 찾아와서 이런 시험을 하지 않습니다. 김 목사, 여기 이 볼펜이 있는데 이 볼펜을 가지고 금을 만들어서 금방에 팔아서 필요한 생활비 쓰시오. 그런 시험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걸 제가 알고 마귀도 알기 때문에 마귀는 저에게 와서 그런 시험을 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이런 시험을 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돌을 가지고 빵을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을 예수님도 아시고 마귀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이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예수님께서 드신다고 해서 그것이 남의 것을 훔치는 것도 아니고 남에게 해악을 끼치는 것도 아니고 남을 속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어떠한 형법이나 도덕법을 어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시험을 보면 여기에는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유혹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이 배고프면 우리말 속담에 그런 게 있잖아요. 사흘 굶고 나서 남의 집 담장 안 넘는 사람 없다. 중국 요리에도 불도장이라는 그런 요리가 있지 않습니까? 중들도 담장을 넘어가게 만드는 요리다. 그 음식의 냄새를 맡으면 그 음식을 먹고자 중들조차도 담장을 넘어간다. 그래서 불도장 그런 의미, 그런 음식, 그런 이름이 붙여졌다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면서 그들에게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십니다. 그 만나를 내려주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신명기 8장 3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시험을 하셨을까? 그거는 2절에서 먼저 설명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무언가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배운 것을 정확히 아는지 모르는지를 알려면 시험을 봐야 되죠. 시험을 보면 정확히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홍해도 건넜습니다. 그리고 광야길을 걷는데 광야길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때로는 물도 없습니다. 그리고 양떼들을 먹일 수 있는 풀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지 아니 따르는지 그것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오늘 본문이 신명기 8장 2절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착각하기 쉽죠. 내가 무엇인가를 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믿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착각인지 정말 그런 건지를 알려면 시험을 해보면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40일간 굶주리시고 그리고 너무 시장하신 상태에서 마귀가 와가지고 그런 능력도 있으신데 그 돌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 드시죠. 그 남의 거 훔치는 것도 아니고 남의 것을 빼앗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거 왜 안 하십니까? 시장하신데 돌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그 시장길을 해결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저 큰 산을 전부 다 빵이 되게 한다 그러면 지금 굶주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다 먹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유혹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빵을 먹는다고 해서 사람다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에 사람다워지는 것이다. 그렇게 마귀에게 대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들에게 다가올 때에 흉하고 어려운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언제나 이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고 다가옵니다. 흉하고 무서워서야 누가 그 마귀를 가까이 하겠습니까? 마귀는 언제든지 정말 인류를 위하는 것 같고 또 나를 위하는 것 같고 옳은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인지 사람을 위한 것인지 비평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해야지만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언제 사기꾼들이 다가와서 사기를 칠 때에 나 당신 돈 뺏으려고 그래 이러고 말하는 사기꾼이 있습니까? 당신 내 말만 따르면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하면 부자 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다가오죠. 오늘 마귀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속삭입니다. 당신은 이 돌을 가지고 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걸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예수님도 드시고 또 나아가서는 또 많은 사람들의 이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다워지는 게 빵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그때 사람이 그렇게 사람다워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으십니다. 2016년에 경상도 양산시청 앞에서 한 할머니가 피켓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로또에 당첨돼서 40억 원이라는 당첨금을 받자 자기 아들과 딸을 자식을 키워준 이 노모를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글도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절 좀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시위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내막을 알고 보니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가는 한 50대 후반의 한 남자가 로또 복권을 샀는데 그게 1등에 당첨되면서 세금을 제하고 27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20년 동안 한 번도 내왕이 없던 두 여동생이 찾아와서 자신들에게도 그 돈을 나누어 달라고 협박을 하고 위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20년 동안 한 번도 자기가 어려울 때에 찾아온 적도 없는 여동생들이고 또 매제들이니까 이 남자가 그들에게 돈을 나눠줄 이유가 없죠. 그랬더니 이제 딸들이 어머니를 이렇게 속여서 시위를 하게 만들었고, 급기야 그 남자가 어딘가로 숨자 그 남자의 집을 추적해서 열쇠공을 데리고 가서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서 또 위협하고 협박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 남자가 그 두 여동생과 그 여동생의 제부 한 사람을 주택 침입죄로 고소를 해서 그들이 형사 처벌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제부라는 사람은 8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고 합니다. 아니, 그 오빠가 당첨이 된 게 자기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어렵게 살던 오빠가 그렇게 복권이 당첨되었으면 이제 어머님이 편해지겠다. 자기네들은 자기네 삶을 살면 되죠. 그러다가 오빠가
뭐 하다못해 얼마라도 주면 감사한 일이고, 안 줘도 그건 오빠 돈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공짜로 생긴 돈이니까 우리 좀 나눠 쓰자. 좀 나눠 쓰자. 그게 언제 네가 번 돈이냐, 땀 흘려 번 돈이냐, 우리가 나눠 쓰자. 그러고 공갈 협박을 하면서 온 겁니다.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사람이 사람다워지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 그 생각을 한 거겠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지난 오랫동안 너무나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 잘 살아보자고 그러면서 노래하면서 경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길은 더더욱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광야와 천국이라고 이렇게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천국이라는 말을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이나 바실레이아 투 데우라는 이 헬라어, 바실레이아 투 데우는 우리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로 번역을 했고요,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은 우리 성경에서 천국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거 두 개는 같은 거를,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것을 갖다가 그렇게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그 원래 뜻을 살피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올곧게 순복하는 상태를 성경은 바실레이아 투 데우,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상태,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천국이라고 그렇게 칭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를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바깥에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나무가 좋은지 좋지 않은지를 알려고 그러면 그 열매를 보라고 그러셨죠. 들에 있는 돌 감람나무에서는 그저 쓸모가 없는 돌 올리브 열매가 맺히겠죠. 그리고 참 감람나무에서는 좋은 올리브 열매가 맺힙니다. 외양은 비슷하지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를 우리를 시험해 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 가장 쉬운 방법. 그 사람이 11조를 하는지 안 하는지 보면 됩니다. 제가 처음 11조를 할 때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때는 작은 집을 사고 나서 11조를 하고 나면 쌀 살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11조를 꼭 해야 되는가 굉장히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결국 그 11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기로 결단을 하고, 그렇게 아내나 제가 11조를 먼저 하고 나서 그 쌀이 떨어지면 그 집사람이 아랫집에 내려가서, 그때 아파트에 살 텐데요, 아랫집에 내려가서 쌀을 바가지로 얻어다가 먹고 그렇게 살았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남에게 바가지로 쌀을 얻어 먹으면서 11조를 한다.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시험을 해보시면 됩니다. 시험을 해보시면 돼요. 그 가장 간단한 시험이 완전한 시험은 아닙니다. 더 고차원적인 시험들이 있어요. 그러나 가장 쉬운 간단한 시험이 바로 내가 11조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면 돼요. 오늘 마귀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돌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 드십시오.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말씀을 정면으로 벗어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네가 이마에 땀이 흘러야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돌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마에 땀이 흘러야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는 말씀과는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하기 싫어? 이마에 땀 흘리는 게 싫어? 그러면 먹지 마. 사람이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고프죠. 그리고 나중에 죽죠. 그 하나님께서는 아주 원색적으로 저보고 표현하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어요. 너 일할래? 아니면 굶어 죽을래? 일할래? 굶어 죽을래? 그런데 현대에 와서 사람들은 일하지 않는 사람도 먹을 권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도. 일할 수 있는 신체적 조건이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도와줘야죠. 그 사람이 노동을 할 수 없는데 그건 당연히 도와줘야죠. 당연히 도와줘야죠. 그런데 일할 수 있는 신체적 여건이 있어요. 근데 일 안 해요. 우리나라 요즘에 그렇죠. 분위기가 험한 일? 나 안 해. 그럴 바에는 나 일 안 해. 그리고 나서 나 일 안 해서 쓸 돈 없으니까 돈이 없으세요? 그럼 우리가 돈 드릴게요. 그 대신에 당신의 표는 우리를 찍어주세요. 그런 일들이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났고 그리스에서도 일어났고요. 또 한국에서도 젊은이들에게 무슨 돈을 어느 지자체에서는 100만 원씩 준대요. 사람들이 나는 일하기 싫어서 일을 안 하면 정부가 당연히 100만 원 줘야지 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 그것이 당연한 권리라고 정해지는 순간 사회는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바깥으로 나라 전체가 벗어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들에 보면, 여러분 그 중소기업들 그 전통 기술도 그걸 갖다가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일할 사람이 없어서 동남아 사람들 와서 일하고, 파키스탄 사람들 와서 일하고, 네팔 사람들 와서 일하고요. 그리고 공사 현장에서는 전부 다 중국 사람들이 일하잖아요. 이제 앞으로